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중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 받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가 흔하게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복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복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 가운데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복일 것입니다. 그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더욱더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이 팔복을 잘 살펴보면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나 제사장들이 전했던 종교 행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들어있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결국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을 먼저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의 상태 중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에서 시작되는 마음을 버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이 심령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후누마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말은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진짜 복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에 속한 마음과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뭔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마음의 상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심리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을 비우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우선순위가 이 땅의 것과 나에 대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되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신이 우선되는 이 땅의 것과 나를 버리고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선택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많은 돈, 많은 지식, 많은 나의 것을 가진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반면 가난하면 복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진정한 복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이미, 세상 사람들 안에는 이미 자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헛된 것을 천국이라 생각하고 헛된 것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간절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생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으나 주님 앞에 그 질문을 받았으나 답을 얻었으나 그는 주님을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쫓아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부자 청년은 주님께 와서 영생을 얻길 원했고 주님은 영생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오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가진 재산 때문에, 그가 가진 것 때문에 그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얘기하지만 영원한 삶,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이 땅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고 사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마음에 아무것도 이 땅에서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의 상태일수록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나사로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거짓 나사로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이 땅의 것들은 자신의 것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거짓 나사로는 참 복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복 없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기준에서는 어떨까요? 그는 자신의 것은 없었지만 누구를 향한 갈급함이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볼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크겠습니까? 거짓 나사로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크겠습니까? 부자 역시 종교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과 베옷은 어떤 옷이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과 속옷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을 챙겨 입을 만큼 그는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쭉쭉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 한 방울을 갈급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 땅에 보잘것없는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영원한 복을 가진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어떠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대단하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나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거지 바디메오와 혈류증을 가진 여인과 로마의 백부장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 어떤 것도 내버려 두고 주님을 향한 마음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탱해 주던 옷도 버리고 자신의 체면을 채리는 그 마음도 버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오직 주님만 향해서 나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갈급함이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삶에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한 그 순간 그들은 믿음으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채울 것이고 그분이 나의 삶을 채울 것을 확증하며 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땅의 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 뜻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내가 약함을 알지 못하면 강하신 분을 찾지 못합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죄를 사하실 분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찾아야 할 분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복은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은 피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누리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백성이 되는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백성의 현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만 보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천국의 현존성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가난한 심령,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난한 심령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분만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의 생이 남아있을 때까지 우리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진심으로 가난한 심령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과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사시기 지시로 축원합니다. 혹시 세상 일과 나를 내려놓으면 이 땅에서 내가 소외되고 고난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세상에 속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지시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 지시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소외되고 고난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택하십시오. 이 땅에서 과연 어떠한 복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 땅의 것은 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모순된 복이고 그 실체는 허무와 슬픔과 결국은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 가운데 나의 것은 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하늘의 복으로 그 마음을 채워지는 복 있는 자, 참된 복을 가진 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내 안에 세상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사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